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1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이 말씀에서 씨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씨가 천국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일 겁니다.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의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 자신일 겁니다. 2차적으로는 아마 이제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제자들, 그리고 3차적으로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다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하죠.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씨는 뿌려지자마자 사탄이 뺏어가고 어떤 씨는 환난의 박해로 말라버리고 어떤 씨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어떤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데도 열매가 다 맺히지 않는 특별한 상황인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전한다고 해서 다 믿지 않겠구나. 예수님도 그랬는데 라는 부분이 있죠. 사실 이 씨의 운명은 씨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잘못됐을 리가 없죠.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씨의 운명은 궁극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냐면 씨를 받는 쪽 사람의 마음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씨가 열매를 맺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쯤 되면요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하죠.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을 일구자라는 운동을 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밭을 만들어서 이 씨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밭을 일구기 위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말씀은 좋은 밭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에서 등장한 말씀은 사실 아닙니다. 무리들이 왔고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비유입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비유로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근본적으로 비유라는 것은요 깨닫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진리들을 일상의 평범한 소재들을 통해서 설명함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수사학적 기술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후반절에 가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비유가 설명이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비유는 이런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랑 좀 반대예요. 그렇죠?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일상의 소재로 얘기하는데 알쏭달쏭 더 이상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비유를 말하는 이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깨닫게 하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같은 성경 13장, 마태복음 13장에 깨닫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깨닫게 못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헷갈리는 거죠. 비유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예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말 안 하면 깨닫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말씀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증명해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비유가 들어가면요 증명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유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이들은 그 비유가 들어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쉽게 설명한 건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더라 라는 것이 딱 구분돼요. 왜 그러지? 마음밭 때문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도 아니고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든 그 말씀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좋은 것을 전해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더라. 놀라운 것은 그러면 다 못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영향을 맺히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요 증명되는 게 있어요. 사람은 쉽게 설명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바꾸어 내시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결실을 맺더라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증명돼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리 던져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똑같은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영광을 누렸는데 어떤 이들은 잠만 자고 가고 분통을 터뜨려 하면서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같은 광야길을 걸었고 같은 만나를 먹고 같은 곳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이요. 이 속이 바뀌지 않으면 현상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현상을 얘기하는데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더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더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입니다. 유창한 사람이 달변가가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오늘한 말로 떠듬떠듬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요 바로 이 지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메시지가 더 영향력 있게 해주십시오. 더 유창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저 영혼을 찾아가 주십시오. 그 마음을 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밭이 바뀌어서 내가 어떤 말을 던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게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설립 예배를 갔어요. 한 교회 설립 예배를 갔는데 우리보다 더 늦게 설립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설립 예배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울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설교하셔야 되는데 울산에서 오셔가지고 설교만 하고 잽싸게 내려가신 그분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목회를 하면서 비장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 비장하면 믿음 없는 거. 내가 어떻게든 잘해보겠다고 비장하게 두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면 믿음 없는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은혜 받았어요. 내가 뭘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뭘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비장할 문제가 아니고 밥 잘 먹고 잘 쉬고 잘 잘 문제라고. 그리고 밤에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라고. 내가 자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편히 쉴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목회라고. 잘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다 졸더래. 그런데 대충 준비했는데 막 은혜를 받더래. 이게 웬일이냐?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줄 아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말씀이 좀 약해질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자매님이 신방을 갔는데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그때 제가 전도 폭발 전문을 달달달 외울 때였거든요. 때가 왔도다. 정말 전문을 다 이용하고 내가 아는 예화를 다 동원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어때요? 죄송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복음을 이렇게 그냥 전했는데 성경 공부식 복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세요? 왜 그런 일을 하세요? 갑자기 너무 원초적인 질문,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다가 할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있는 물이 다 빠지는 펑펑 우는데 이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감사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이 오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잖아요. 이게 얼마 없는 성도들이 예배도 썰렁한데 자꾸 오고 또 오잖아요.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은 때로는 양날 검 같아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막 후벼 파는 것 같아. 막 찔리죠. 찔린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누구한테나 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누리고 있고 이 말씀이 느껴지고 있고 이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말씀을 사모한 말씀 가운데 더 살아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욕망들이 계속 꿈틀거린다면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이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는 매주 느껴질 수 있고
감동이 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초대입니다. 씨 뿌리는 이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이 사실 마음밭이 옥토인지 덜짝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줘야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세요. 마음과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 불순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아세요. 그 주님이 내가 이 복음의 말씀 이 사람에게 주면 안 받을 거야.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근데 예수님은 받을 사람에게만 주지 않으셨어요. 찾아오는 우리에게 다 뿌리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시는 주님도 다 뿌렸다면 모르는 우리는 더 뿌려야죠. 무조건 뿌려야죠. 저 사람은 받을 만하니까 저 사람에겐 복음을 주고 이 사람은 주면 엎어컷 훅까지 날아올 것 같으니까 주지 말고 할 게 아니라는 거. 그냥 뿌리는 거죠.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우리의 삶을 뿌리고 우리의 자신을 뿌려서 또 뿌리고 또 뿌리는 거죠. 거두는 건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을 가꾸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죠? 거두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것도 하나 가득 거두고 싶은 마음. 예배 썰렁하잖아요. 여기 좀 꽉 찼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찼듯이 1부, 2부 이렇게 꽉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마음이 속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여기가 차는 거지 내가 몸부림친다고 여기가 차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고 인간의 공동체가 되고 인간의 목표와 인간의 방향을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 돼요. 위험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뿌린 이 씨는요, 뿌려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모든 씨가 다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씨는 반드시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뽑아도 잡초는 계속 나아요. 개들은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나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생명이 움터요. 다 죽어버린 것 같은데 살아나고 있지요. 어떤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게 되어 있어요. 심을 때는 겨자씨 하나를 갖지만 심겨진 후에는 자라고 커져서 새들이 깃들이는 큰 것이 될 것이 언젠가는 와요. 그것이 우리 때인지 우리 자녀 때인지 우리 자녀의 자녀의 때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변방 시골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진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열매를 맺을지 맺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그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애통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